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동방박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좀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이 동방박사에 대한 우리가 좀 갖는 잘못된 흔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흔한 오해가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동방의 박사들은 몇 명이었어요? 다 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일까요? 그 초대교회 어떤 그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세 명이었고 그들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파, 메로르, 그 다음에 발다사르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걸먹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들이 세 명이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성경에 일단 세 명이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다만 그들은 혼자 오진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왔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몇 가지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드려서 세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사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얘기다. 또 하나의 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경배했습니까? 예? 마국간에서. 보통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성극이나 중고등학교 때 성극하면 마국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딱 안고 있고 거기에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경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이제 성극을 하게 되는데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만 여러분 잘 읽어보셔도 알 수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그렇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보배합,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담는 상자입니다. 그것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귀중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죠. 어디에서요? 집에 들어가서. 예,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느 정도 거처를 마련한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국간은 좀 틀린 이야기다. 그 정도로 여러분 좀 한번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제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헤롯 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태어났을 때에 그분의 나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누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은 뭐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그죠? 오늘 성경에도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또 메시아의 오심에 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이렇게 삶을 보면 바로 그들의 학문은 그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것이 쓰여지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이 바로 그분을 예배하고 또한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뭐 황금, 유향, 모략이면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쓰게 되죠. 그들의 소유를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한 자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바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로 쓰여진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평생을 드렸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시기를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또한 가장 중요한 때를 바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여 희생하며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생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그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씩 여러분 꼭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별로 가치 없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그 소중한 인생들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하시는 일들이 과연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해도 후회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내 평생을 들여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 별거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가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이런 쪽에 나의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였구나.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으신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행하였던 주님을 경배하는 일,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 평생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일, 이 동방박사들이 행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또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메시아는 많은 시간을 들여도, 또한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열정, 모든 노력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경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2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곳에서 오고, 또 오는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만 해도 최고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품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주님께 드립니다.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를 막 지나며 먼 길을 왔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것들을 행여나 도둑대들이 이런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막 빼앗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였던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오늘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도 보면 제사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그들은 희생 제물을 자기 어떤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를 가지고 그 예물을, 희생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죠. 희생이 없다면, 희생 제물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는데
과연 예배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희생하며 나오셨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희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희생하고 오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에 여러분 나온다고 하면서 아무런 희생은 없고요. 그냥 무엇인가 좀 하나님께 받아가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희생을 드리는 예배,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바로 예배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런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경배하며 메시아를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굉장한 막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작 여러분 그분이 경배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기대가 여러분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그 어린아이 앞에 자신의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기의 모든 것을 왕으로 나신 이에게 드리게 됩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되죠.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께 드릴 합당한 예물이죠. 당시의 왕은 이 금이라는 것은 존귀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존귀와 권세와 위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왕관도 금색이고, 그쵸? 여러분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으로 다 치장을 합니다. 왕이라면 그 왕에게 드려져야 할 합당한 예물이 바로 이 황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향은 무엇일까? 유향은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때, 분향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즉, 이 유향을 드렸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 아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이 분향단에 여러분 향을 놓고 분향을 하면서 하루에 2번씩 분향을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데, 바로 그분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을 드립니까?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 이것은 여러분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쓰이는 그런 향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러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속의 어떤 재물이, 구속의 어떤 사역들을 이미 예표하는 그러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예물은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금은 두말할 거 없고요. 이 모략이나 유향 같은 것은 그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데기에서 아주 지극히 소량만 추출되는 그러한 중요한 향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귀중한 그러한 액체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어떠한 사역들을 예표하는 예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비싼 어떤 값어치를 드렸다는 것은 비싼 걸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의 전 재산, 자기들의 전부를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위하여 드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그 예수님께 드리며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를 대할 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바로 그분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 그 예수님 앞에 경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들처럼,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으로, 또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실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게 되죠. 이렇게 환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동방박사들의 모든 행동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1절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베들레헴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베들레헴이 어딘가. 예. 원래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지역이 다릅니다. 그죠? 이 지도상으로도 뭐 조금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원래 이 동방의 박사는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땅까지 갔습니까? 별을 보고 갔습니다. 별을 보고. 근데 아마 잠시 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한 거죠. 자신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여기쯤에서 왕이 나셨겠구나. 별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근방에 왕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고을을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을 거니까, 아, 그 왕을 찾아가면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고, 또 그곳에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헤롯이, 아,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자기 자리에 어떤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야, 그 왕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시느냐? 아, 성경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랍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가서 그때 동방박사를 불러서 그 별을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것을 유추해가지고 그때부터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뭐 별이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만,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임의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인해서 참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별을 따라갑시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네, 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별이 여러분 인도함을 받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머물러서, 그죠? 좀 기다리고 별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간다면 아마 이 예루살렘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고, 또 이 베들레헴 안에 참 이런 안타까운 일,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떠한 그러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인생에 어떠한 이러한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따라가야 할 나의 별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나타나면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돼요.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막 잘났다고요. 구름보다 불 기둥보다 앞서서 가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게을러서 구름 기둥 저만큼 불 기둥 저만큼 가는데 난 하루 더 있다 갈란다. 여러분 게으르거나 나태해져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실수함으로 행한 것 같이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실수를 행하지 않고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또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왕의 나심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은 그 대표적인 인물을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왕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왕의 나심을 전해들은 헤롯은요, 거짓말로 그들을 축하하고 왕으로 나신 이를 모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으로 자기의 자리가 지금 위협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헤롯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어떤 권위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여러분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하셔서 그에게 주신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주신 것을 잘 선용해야 하는데, 하지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권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막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성취하는 일들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리나 권위는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거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 헤롯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은사나 축복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들을 더 잘 지켜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정말로 큰 희생, 가장 아름다운 희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을 때 저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헤롯에게 돌아갔으면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희생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롯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왕의 나심을 최고의 희생과 최상의 예배로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또한 왕의 오심을 대적했던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일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